우리 2025년을 출발하면서 교회의 표를 총회의 주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고 구미영락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항공모함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네 가지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복하는 차원에서 짧게 네 가지를 나누어 보면, 첫째로 교회 부흥은 평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샬롬이에요. 시끄러운 것은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싫어합니다.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공동체도 샬롬이 없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시험거리를 줄이고 시험의 발단이 나 자신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과 악을 잘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교회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잠깐 동안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여행을 가면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동안에는 쌓아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파도 한번 왔다 가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이라도 숫자의 풍성함보다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영적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함께 나누었죠. 교회에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안수집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이 있어야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025년 한 해는 제발 부탁인데, 돈에, 숫자에, 사람의, 자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만 민감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외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써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정해진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래 5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마다 표를 정하고 표에 따른 실천 목표 5가지씩을 정했는데 매년마다 1, 2순위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습니다. 2020년 예배를 생활화하겠습니다. 2021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2022년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작년이죠. 2024년 예배, 말씀, 기도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올해 1번 실천 목표가 무엇이냐?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예배자 되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좀 그러시다고요? 뭐 그런 질문을 던지냐고 말입니다. 사회에도 경력이 있듯이 목사님요, 내가 예배자로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질문 던져보나 마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예배는 경력이 아닙니다. 예배는 매 순간순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 어떤 예배 드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을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 예배는 끝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 50년, 40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예배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실천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흥에 목이 말라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전 과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예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많은 목사님들께,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안 계셨어요? 여러분 계셨는데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코로나가 진행되는 3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만 가지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잘 지키고 나갔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니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와중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만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목표는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 또한 열심이어서 그것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하나 담임 목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또 같이 함께 그러겠죠.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 코로나가 이래 왔는데 우리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냐,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또 뭐라고 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에 열심히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멈출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서 멈출까요? 앞으로도 안 멈출 겁니다.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설에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광고 이제 안 합니다. 한 분이 나오시더라도 고향 마음껏 다녀오십시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는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유혹은 됩니다. 다른 데 다 예배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없고 다 고향으로 떠난다는데, 선배님도 이야기하고 후배들도 이야기하고 다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그래 한번 해볼까? 약간이 마음이 들어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 예배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유혹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예배를 그 중심 가운데 잘 지키셨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셨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으로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지요. 예배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교회의 안정과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신앙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1번으로 실천해야 될 1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답이 되어집니다. 수천 번, 수만 번도 아마 더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이 예배자의 마음은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입니다. 왜 영과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영이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예배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예배가 많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를 지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에 영과 진리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행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겨울 뿐이고요,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요, 빨리 마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대상을 향하여 두 눈에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쳐, 빨리, 배고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막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빨리 마치라고.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쉬게 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교육전사한테 막 찬양 인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쉬게 보라고. 시간 지났다고 빨리 마치라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1분도 늦고 2분도 늦을 수도 있지요. 빨리 마치면 이야기 안 해요. 잘했다고. 되면은 이것만 보고 있다. 찬양에 집중하고 모든 분들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다 시계를 없애야 돼요. 우리 청년분, 저는 여기 청년부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시계 다 뗐거든, 교회 안에. 우리 3시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막 1시간 좀 지나가면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움직이고 시계 바라보는데, 들어올 때 강제적으로 시계를 빼놓고 올 수는 없지만은 시계 보지 말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예배를 통하여 벅찬 감격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포장도 해보고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삶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지를 못하겠지요. 그것이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정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부족함이 많고 허물투성이이고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에 영이 충만한 사람, 진리가 충만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벅찬 감격과 눈물과 웃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지난주에 통계 보셨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60만 명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걷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사회 탓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저희들의 변명일 뿐,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본질을 상실한 채 예배 드리게 되어지니까 본인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어진다면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떨어져서 이제 100만대로 떨어질 겁니다. 현재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떨까? 마치 비행기를 연상해보면 비행기의 양쪽 날개가 없은 채로 이제 곧 추락할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에 날개가 없다, 양쪽 날개가 없다, 한쪽이라도 좀 있으면 날아볼 텐데 이제 곧 추락하게 되어질 상황. 교회마다 많은 예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양쪽 날개인 영과 진리가 사라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려고 또 어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짓고 돈을 축적하기도 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화려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건물은 화려한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외부의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면 돼.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인데 절대로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국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또한 이대로 진행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머리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고 부흥을 해야 된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가 한국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의 실천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1번으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예배자 되기입니다. 다른 교회 다 제쳐놓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이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 다 욕하고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예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추락하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과 진리의 날개를 달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우리가 예전에 외쳤던 예장 300만 성도 운동, 300만 성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모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도움을 드렸던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예배 현장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드려서 받았고, 뒤편에 나오는 곳은 필리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영상 속의 아이들의 벅찬 감동,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배는 건물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예배는 뛰어난 비싼 고가의 음량 장비도 아닙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습니다. 그 여름철에 선풍기 한 대 없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필리핀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도 없겠죠.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아이들의 뜨거운 찬양과 예배드림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냐라고 하는 것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모든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모든 예배를 통해 벅찬 감격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